신앙은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거든요. 이지하다는 영어로 이지. 그러니까 심플하죠, 심플. 그런데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란 말 있죠. 학습. 학은 뭐죠? 배우는 거. 습은 뭐예요? 배운 걸 익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습은 뭐예요? 네.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렇잖아요. 학습. 그래도 우리가 아까 야구 얘기했지만 야구는 그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공을 던지는데 여러 가지 뭐 구질이 있는데 너클볼이라는 게 있대요. 너클볼은 이렇게 손톱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팍 던지는 거래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건데 배우기만 하면 공이 이렇게 가니까 못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클볼을 가르치는 데는 금방 가르친대요. 근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 신앙이 뭔가를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걸 아는 건요 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면 돼. 학은 쉽죠. 근데 실제로 내가 가는 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너클볼처럼 우리 신앙도 어찌 보면요 사실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데 그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 습이 중요하다. 습.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건요 학이에요. 학. 습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밖에는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학을 좀 할게요. 자, 보면 보라 그랬죠. 뭘 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아버지의 사랑. 왜 우리 표집사님 얘기했듯이 그 어떠한 사랑.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러면서 그 사랑이 뭐였죠? 결국 하나님이 자녀라 그러는데 자녀란 단어보다는 아들이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요? 일컬음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부르는 거. 초대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뭐 내가 가난한 나를 부자로 만들고 병든 나를 치료해주고 아니 그렇게 하면은 뭐 세상에 가난한 사람 없어야 되고 병든 사람 없어야 되죠. 지금 가난한 사람 부자 다 막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보라 아버지의 사랑을. 근데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주고 불러주고 초대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 이게 사랑이야. 이게 지금 요한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 이미 그렇죠? 완료된 완료형이죠. 완료형이죠, 완료. 네, 완료된 걸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거죠. 그 믿고 안 믿고는 개인적인 그렇죠. 습에 들어가는 거죠. 습은 문제죠. 습의 문제죠. 가지고 안 가지고는 내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들로 보고 계시고 믿고 계신다는 거,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탕자가 집을 나가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던 것처럼 한 번도 탕자는 아들이 아닌 적은 없어요. 아버지에겐. 그렇지만 탕자는 아니었죠. 품꾼으로 보는 거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아들을 내려놔. 자기가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했다, 작정했다 그랬으니까 그걸 뭐예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말씀밖에는. 그래서 이게 보라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건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컫게 해준다 그랬죠. 받게 하셨는가? 우리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러하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있더라도 뭐가 된다? 내가 그러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게 돼야지 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없는 우리는 없으니까요. 내가 있어야 우리가 있죠. 내가 있어야 그렇죠. 돼요. 출발은 나예요, 나. 그렇죠. 근데 왜 우리라 그러면 겸손한 것 같고 나라 그러면 교만한 것 우리는 같아요. 자꾸 교회 안에 숨으려 그래. 공동체 안에. 아니에요. 내가 있어요. 공동체는 그 다음이에요. 나. 내가 있고 나들이 공동체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다. 나도 그러하도다. 이게 돼야 돼. 나도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장래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의미 아시겠죠?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이걸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뭐죠? 여기 나온 대로 장래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 장래도 그냥 잠깐 내 육신의 그 남은 삶 이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논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가 죽고 난 후에 그리스도가 예수도 육신이 죽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죠. 그 이유를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를 통해서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시죠.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게 뭐예요? 그 그림을 보고 나는 비록 육으로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지만 그 그리스도를 보고 뭐예요? 장래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장래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현재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뭐 내가 뭐 암에 걸렸어. 그럼 이걸 고쳐주세요. 사업이 실패했으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성격이 더러워. 그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담배를 못 끊어 끊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죠.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좋아요.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일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가 하라 그래요. 그럼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로는 불가능한 일. 어떤 거요? 장래 어떻게 될지. 이거 있죠.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영원히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는 거예요. 장래 어떻게 될지는 이게 장래 어떻게 되는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지금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알겠죠? 그래서 신앙은 장래 어떻게 내가 될지 이걸 아는 거지 지금 내가 아니. 물론 장래 어떻게 될지를 내가 알면 내 영원한 운명을 알면 현재로 오겠죠. 그야말로 내세에 대한 산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를 자유하게 살 수 있죠.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네. 나 엄청난 존재가 됐네라고 장래를 알면 뭐예요? 현재 영향이 오죠. 내가 만약에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갖고 한 달 후에 복권을 타게 돼. 그럼 그게 현재 영향이 있죠. 그렇죠. 그게 현재 그건 그거 지금이라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현재 영향을 주지 마찬가지예요. 장래를 알면 이제 죽음의 종로를 하지 않을 수 있죠.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죽음을 이긴 존재니까. 그리고 현재적으로. 자, 그래서 장래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다. 그런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죠. 아직은 나타났지만 그가 나타나신다는 거 뭘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눈에 나타나겠죠. 어떤 형태든 뭐 재림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죽든 뭐 어떤 형태든 어쨌든 우리 눈에 나타나겠죠.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가 그와 그와 같게 됩니다. 아, 네, 이게 핵심이죠. 가장 핵심적인 거. 장래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고 소망이에요. 어떻게 된다고? 이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육신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 거죠. 이거 잠깐 입는 거니까. 이거 잠깐 입고 있는 옷이잖아요. 이건 곧 벗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성경이 풀려요. 풀리죠. 아멘.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이따가 좀 나눌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누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구와 비교하죠? 그리스도와 나. 그렇죠? 그리스도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니까요. 그때 그리고 항상 예수의 행적을 따라서 나를 비교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교회에서는 옛날에 예수님이 막 이랬다. 막 예. 성품을 예수님의 역사, 비교하고 일. 작은 예수, 약간 예수를 담자. 그래서 3년 공생의 기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죠? 예수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얘기를 하죠. 아멘. 그렇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생명이다, 길이다 이런 걸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아닌 나를 아멘, 비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아멘. 그리고 육신을 입은 나에게 나를 찾지 않고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나를 찾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죠. 그렇죠. 그런 관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목자와 양 이런 관계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우리는 아직 보지는 못했죠. 참모습 그대로. 그렇죠. 이제 보게 되겠죠. 그걸 믿음으로. 그리고 주를 향한 이 소망이 뭔지 알겠죠. 이제 참모습 보이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그를 볼 것이고 그처럼 변화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를 보려면 내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본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기만 하고 내가 될 생각들은 안 해요, 교회에서.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경만으로만 보려고 해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죠. 그 그렇죠. 인식이 너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그렇죠.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네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엄청난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거든요. 이런 엄청난 내가 돼야 이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왕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왕자의 운명에 포함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왕자가 있어. 내가 왕자의 운명에 포함됐어. 그럼 내가 뭐가 돼야 돼? 왕이 될 가능성. 왕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운명에 포함된 거지. 저게 왕자야. 근데 나는 거지야. 그럼 난 왕자의 운명에 포함됐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돼야 돼. 내가 돼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 똑같은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내가 돼야 되냐고. 신앙은 이렇게 되는 그 거예요. 존재가 되어야 재림을 해서 보든지 천국 가서 보든지 똑같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항상 네. 말씀은요 존재를 얘기해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 만만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힘들어해. 네. 힘들어하니까 어떨까요? 숨어요. 말씀을 실천하라로 바꾼 거예요. 실천은 쉬워요, 어려워요? 더 쉽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개님, 보영기님한테 내가 굉장히 힘드시더라도 하루에 30분씩 성경 보시고 기도 30분 하시고
예를 들어 뭐 말씀 헌금하시고 듣고. 예를 들어서 뭐 봉사 조금 하시고 할 수 있잖아요. 실천을 하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건 차라리 쉽지. 해보기는 실천하라 하는 그러면. 근데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봐요. 그냥 갑자기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저게 뭔 소리야. 어떤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라로 바꾼 거예요. 실천하기 실천하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몇 가지 실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고됐어요 되게. 근데 고되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 봉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11조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또 하라는 얘기 안 하죠. 그냥 그런 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라로 들으면 율법이 돼요. 말씀을 전제로 들으면 너는 상속자야, 아들이야,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이렇게 전제로 들으면 복음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해야지.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라로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다 종로로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실천하라가 아니에요. 존재를 말하죠. 내가 누군가, 그렇죠. 본래의 자리를 찾아주는 거. 그렇죠. 아들의 자리를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완성이 되는 거지 이미 그리스도는 완성이에요. 아멘. 그렇죠. 문제는 나 쪽이에요. 내가 완성이 안 돼 있는 거죠. 나의 미래형. 그렇죠. 나의 완성된 모습, 나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나 죽잖아요. 이건 정해진 운명이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뭐 죽음으로 끝나, 뭐 무덤 가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성될 거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보라,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아버지 어떠한 얘기했잖아. 그 어떠한 사랑이 이거예요. 완료된 거죠. 나도 이렇게 완성시켜준다. 아멘. 이게 어떠한 사랑이고. 아멘. 그렇죠? 이건 좀 이따 또 나눌게요. 이거는 우리 교회만 듣는 비밀이죠. 이건요, 비밀 사실은 거죠. 사실 어떤 교회에서도 얘기를 못 해줘요. 못해요. 정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네. 이게 밭에 감춘 보화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들어야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누구보다 열심히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3장 2절 수백 독을 했어도 그냥 넘어갔던 말씀이에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씨가 있잖아요. 글씨가 있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글씨가 러시아어로 써졌다고 생각해요. 습이 안 러시아어로. 돼요. 러시아어로 아무리 써졌다고 치면 읽어질까요? 아닌 거지.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이렇게 1000번을 읽든 10,000번을 읽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같이 기름 부은 자와 같이 변하고 그런 그리스도가 나의 미래형이요. 내가 그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 소망, 이렇게 되는 소망을 가진 자가 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죠. 이렇게 자기를 계속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장 20절을 봐보세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거룩한 자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거룩한 자에게 뭘 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이걸 아는 거예요. 기름이 말씀이죠. 또 그게 성령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하고. 네, 알게 하시는 저번 주에 우리 했었죠. 그 기억나게 고린도전서 2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성령 얘기했죠. 그 깊은 것까지 안다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모든 걸 알죠. 여기서 모든 것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기오스거든요. 거룩한 게 하기오스니까 네. 거룩한이나 깨끗한이나 그렇죠. 성결함이랑 같은 말이죠. 어떠한 사랑이라는 게 물론 그 사랑이 말씀하신 건 네. 맞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게 하시고 우리의 화해함으로 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 들어가야지만 그렇죠. 정신은 사랑이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네. 우리를 죽으시고 네, 우리 때는 그 핏값으로 네. 우리를 이런 존재로 산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얘기하지만 그 과정이 필요해요. 십자가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물건을 샀을 때 물건을 돈을 내고 사잖아요. 중요한 건 산 물건이죠. 최종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그래도 자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든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에 포커스를 너무 둔다는 거예요. 그게 막 너머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막 그러면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프실까 거기에 포커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냈단 말이에요. 돈을 내고 뭔가를 샀어. 돈을 낸 얘기만 하는 거야. 맞아요. 돈을 낸 얘기를 해야 돼요. 결국 산 얘기를 해야 돼요. 산 걸 얘기를 해야지. 물건 얘기.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핏값을 지불했어. 그래서 뭘 사줬죠? 사준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핏값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죠.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샀어. 근데 물건을 내가 가졌어. 그러면 돈 값이 지불된 게 뭔지를 알겠죠. 그렇죠. 근데 돈값은 지불됐대. 근데 정작 돈을 지불해서 산 물건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값지불을 한 게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꾸 감정적으로 가.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대. 얼마나 감정 자극을 아프실까. 많이 하죠. 이렇게 감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감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 사준 거. 그게 뭔가를 알아야지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음이 진짜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감정적으로 가니까 자꾸 십자가를 제가 줄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십자가 맞아요. 십자가 하니까. 어떤 사랑이라길래 어떤 사랑이라는 아버지가 아들을 진짜 죽으면 내 십자가 죽으면서 그게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아니요. 집사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지. 네. 그걸 이게 지금 네. 본문을 한번 보시면 네. 그 얘기는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도 얘기하는 게 집중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본문까지 십자가로 끌고 또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감정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는 너무 십자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십자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전혀 안 나오죠. 전혀 안 나와요. 앞뒤로도 거의 없어요. 십자가란 얘기가. 그리스도의 집중 미래에 내가 여러분 만약에 돈을 주고 여러분이 물건을 사줬어요. 그럼 무슨 얘기 할까요? 물건 사랑 물건 얘기지. 제가 만약 100만 원을 주고 정말 좋은 자전거를 한 대 사줬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자전거 얘기해야죠. 내가 100만 원 냈다는 얘기만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 기쁘겠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건 저가 해결한 거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서 그 자전거 타는 기쁨을 누리시고 요거 해야 되는데 자꾸 100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나는 지불할 수 없는 돈을 내줬어. 그 말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전거를 타시라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냥 가서 바람도 쐬고 건강도 하시고 어떠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페이스님 제가 얘기한 의도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그와 같을 줄 안다. 이걸 아버지의 사랑으로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 박았지. 그거야말로 못 박은 거야. 그걸로. 아셨죠?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 바울도 그러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딱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는요 다 보이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죠. 당장 고용기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사 이런 뭐 하시니까 항상 관심은 그거라. 눈에 보이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신앙은 뭐죠? 그걸 보이지 않는 뛰어넘어야죠. 거예요.
뛰어넘어야 된다. 그 뛰어넘어. 초월하라. 그래도 건너온 자들 그러잖아요. 이제 건너온 자들. 히브리. 그러니까 음. 그것조차도 이 신앙을 갖게 되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감해져요. 그런 것들로. 그럼요. 그거 밖에 없으면 육신 밖에 없으면 그거에 모든 거 올인할 수밖에 없어. 이거 안 되면 난리나. 예를 들어 내 육신밖에 없어. 그때 내가 큰 병에 걸렸어. 그러면 이건 끝인 거야.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소망이 있으면 그게 감해지죠. 그죠? 없어지진 않겠죠. 감해지겠죠. 저는 영원하지 마찬가지로. 않다. 세상에 막 누가 스트레스를 줘. 그러면 이 육신이 전부고 이 땅이 전부라면 그게 얼마나 크게 오겠어요. 근데 이런 소망이 있으면 에이 뭐 좀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내겐 이 소망이 있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래서 더 많이 다른 것들을 즐기면서 음. 열심히 더 사는 수 있는 맞아. 것 같아요. 유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 연해지고. 그럼요. 더 자유하고 예. 매이지 않고. 예, 연해지고 오히려 더 잘 넘겨요. 맞아. 맞아. 멈출 그래요. 필요가 육의 것은 당연하다. 유연성이 생긴다고 할까요? 네네. 약간 고무적이고 네. 육의 것은 빡빡했으면 이제는 음. 유연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하거든요. 1만 달란트가 있어. 1만 달러를 가진 사람은 100대 나이원 갖고 빚을 진 사람은 몇 살 안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오늘 이기게 해요. 너무 큰 걸 가지니까. 그렇죠. 그래 밭에 감지 보화를 발견하니까 기쁨으로 팔잖아요. 소유를 팔아요.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보호한 거죠. 이거예요, 저거를- 예수님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밭에 감지 보화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을 때 거룩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거를 해독해 준 거죠. 주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어찌 말라는 보면요. 거예요, 율법으로. 이걸 발견하면 굉장히 쉬워요. 네. 근데 발견을 못하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지금도 제가 막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만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진짜로 몰라.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그래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해보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 그리스도처럼 변화될라죠. 변화될라. 이게 핵심이에요. 완성될라. 성취된다. 뭐 성취될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란 존재는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믿을 신, 바라보라.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게 과학의 영역도 아니고 논리의 영역도 아니고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근데 나는 믿음이죠. 이걸 통해서 그 첫 열매라는 거 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첫 전에는 열매, 그게 무슨 맏 말인지.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게요 아까 학습했죠. 단순하다고 했죠. 이게 다예요. 이건 신앙은요 이게 다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너클볼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던지세요 이렇게 하는 거 가리지 이게 다라니까요. 이제 이걸 습하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씨가 뿌려진 거예요. 자, 지금 씨가 뿌려졌죠? 그럼 이제 그걸 마음밭에 뿌려진 거예요. 이걸 키우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해야 됩니다. 밑그림이 그려진 거죠. 근데 가다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돌밭이 나오고 가시덤불밭이 나와요. 이런 말을 듣고 있다가 이제 세상에 염려나 뭐 걱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 왜냐면 보이는 것이 당장 급하지 보이지 않는 얘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막 그런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점점 더 이걸 점점 그 씨가 자라고 그러면 이제는 이게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가볍다가 이제 점점 깊어지고 점점 밀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확실하고 분명하고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인 요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몸에 젊은 병원에 친구들한테는요 누워있고 씨알이 안 먹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그거 막 지금 취해가지고 그거 막 네. 하고 있는 애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죽음을 앞둔 죽음을 많이 앞둔 사람이 있다 이런 데 그러면 가서 훨씬 더 강하지. 몸으로 할 수 그러겠죠. 없어야 되는 네. 몸으로 자꾸 갖다 움직이니까 몸이 움직이지 말고 이제 마음파를 가라.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렇게 정말 말기 암이 걸렸다. 이런 사람들 진짜 이런 얘기가요. 소망이죠. 진짜로 이런 얘기는 진짜 복음이 될 수. 아니 저도 요즘 계속 아파 보니까요. 네. 물론 건강할 때 들었을 때도 너무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저는 정말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 개수 중에 개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육신이 건강할 때 들은 거와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아파서 들으니까 네, 맞아요. 저거 외에는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버려요. 정말 중요한 것이 몸을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생각밖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나중에 닿는 게 귀래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심장이 멈춰졌습니다고 이렇게 해도 욕을 하면 안 된대요. 들린대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러니까 그것처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처럼 될 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 들어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그 나이가 먹고 그럴수록 저도 그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경험하시겠지만 이제는 진짜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진짜 제 번째 이제 아들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걸 다 알아요. 네. 이런 걸 이제 자기가 결국은 믿고 다음에는 전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걸 알아요. 그러더라고. 아빠 나 정말 힘들었어. 왜 힘들었어? 아니까 힘들어. 그것도 이제 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자기는 신호를 지금 보는 이제 막 눈에 보이는 그렇지. 거 막 추구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절제를 하려니까 이제 힘들지. 요건 그게 또 사명인 또 걸 다른 아는 거지. 얘기니까 완 차원이 다른 얘기니까 이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 나 하고 싶은 거 좀 해라 이렇게. 아까 우리 찬양했죠. 마지막에 호산나? 아니 그 뭐냐 그 뜬구름 얘기. 티끌 같은 티끌 같은 세상이요. 뭐였죠? 가을 갈길 몰라. 구름 같은 예. 구름 같은 세상이요 티끌 같은 인생이라 그거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네. 정말 구름 같은 인생이죠. 네. 세상 구름 네, 같은, 구름 같은 세상. 세상이요 티끌 티끌 같은 인생이라. 그걸 만약에 나그네길 다가는 20대 초반에 이렇게 우리 같이 찬양하자 하면 그런 걸 부르면 얘네들은 안 알았지. 걔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아직 청춘인데. 아니 우리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근데 우리는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다 정말 왔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구름 같은 세상이요, 티끌 같은 인생이구나. 정말 그게 막 와닿는. 그러니까 젊었어도 젊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잃었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말씀이 더 와닿을 꼭 거예요.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나이는 아닌 것 같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젊은 산소함이 친구를 될까. 두고 나이 먹은 사람- 나의 사람들은- 한계치를 이제 인식하는 순간 한계를 발견한 네. 사람. 내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죽은 자구나. 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구나. 결국 죽게 되잖아요. 네. 죽은 자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게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베드로서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도요, 만약 이걸 이해하면 성경이 다 보여. 그런데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신학 박사, 성경을 다 외운 사람도 봤어요. 신약은. 그런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못해요? 볼까요? 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이거예요. 그 참모습으로 된다. 그럼요. 칭찬과 하나님께 내가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고 존귀함을 얻게 된대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수백 덕을 읽어도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목사가 돼서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게 도대체 뭐 말이야.
글자는 알겠어.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고. 도대체 무슨 칭찬을 갖고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거야? 몰라 읽어도. 그게 교회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읽어도 몰라. 이걸 아니까 이게 칭찬이고 영광과 존귀. 그리고 뭐라 그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상속을 받는데 그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물을 갖고 있으면 이해를 가는데 이 내용물을 설명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물이 없어. 그러면 그런 설명한 얘기들이요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여기 뭐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단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비유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뭐라 그러면 마지막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고. 근데 그걸 읽어보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보다는 영광을 받게 된 이런 뜻이에요. 가지게 돼요. 영광을 받게 된 이거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될 행복으로 아멘. 뛸 듯이 기쁩니다 이런 아멘. 뜻이에요. 그게 소망을 가진 자라고 표현. 아까 우리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 네, 얘기했죠. 같은 말씀.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베드로는 뭐예요? 그렇게 영광을 받게 될 그 행복으로 뛸 듯이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표현만 달리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반모섬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섬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요한이. 그렇죠. 그렇죠. 갇혀 있는 상태에서 무슨 기쁨이 있을 것이며 미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 욕을 본 게 있었고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갇혀 필리포 있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그런데도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이 천하의 모든 사람은 이 물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불교 다니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갇혀 있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다는 게 느껴지죠. 네. 자, 같다는 거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뭐라 그러죠? 한 구절만 볼게요. 아까 우리 봤던 거 고린도 후서 3장 289페이지예요.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신약 3장 18절 289페이지. 이런 본문들은 이제 집에 가서도 일주일 동안 좀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18절 3장 18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찾아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천천히 하세요. 네. 289. 289페이지니까 3장 18절 보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이 말미암으리라. 이 나오죠. 똑같은 얘기하죠.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보죠? 그리스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게 핵심이에요. 눈이 뜨인다는 건 이거예요. 이걸 볼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인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눈이 떠진 거야. 근데 못 보잖아요. 그럼 눈이 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형통한교회는 그렇게 인식해야 돼. 내가 눈이 떠졌다, 안 떠졌다, 죽었다, 살았다, 다 뭐죠? 기준이 이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나의 승리를 보는 거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보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본다는 게.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이게 돼야 돼. 아멘. 신앙은요 딱 하나예요. 이걸 볼 수 있냐 없냐. 아멘. 그렇죠. 보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걸 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더 알려고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걸 못 보면 소경이 돼가지고 뭐예요? 이제 아까 실천 쪽으로 나가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네, 담대히 나가는 거죠.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는 말씀도 그러니까 그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그렇죠. 말씀이 네, 말씀이겠죠. 12절 보면 네. 13장 12절에 보면 똑같이 지금 계속 보세요. 영광적으로 계속하죠. 소망이다 그게. 10절부터 보면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아마 이에 영광이 한 문장에 영광이라는 단어 몇 번 나와요? 3번이 나와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거 말이죠.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당당하게. 제가 아까 자전거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지불을 하고 자전거를 사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자전거 누구 거예요? 내 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내 거. 당연하죠. 내가 지불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사줬어요. 내 거예요. 그의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 영광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체기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게 좋기 때문에 아멘. 담대히 당당하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이러면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멘. 아들이라고요. 아멘. 죄인은 끝났어요. 아멘. 아시죠? 그렇게 좀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아요. 뭘까요? 지금 우리 계속 하지만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죠. 이걸 아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냐 없냐예요. 이 영광을 가지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부자입니다 그런다고 부자예요? 아니요. 돈이 있어야 부자죠. 그렇죠. 그래야 부자인 거지.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함께 가지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이건 계속 얘기할 거니까 오늘 하루 뭐 이렇게 좀 들었다고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냐면 바울 얘기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거 육신도 입고 있는 거 말고 요거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 우리가 앞으로 나누는 건 뭐라고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곧 신성이죠. 네, 영원한 영광. 그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건 신성이요. 세상에는 없는 얘기라니까. 아멘. 영원한 새 것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저렇게 되어야 신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네. 거죠. 신의 참. 자꾸 예수에만 참여하는 자는 그건 끝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내볼게요. 좀 이걸 나눠볼게요. 자, 지금도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까지만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믿음은 들음이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도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나에 관해서 내가 자서전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서전은 나에 대한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신형제님이 처음 오셨지만 안 들어봤잖아요.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잖아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든 안 생기든 일단은 들어야 돼. 들어야지. 그래서 아시겠죠? 믿음은 하나님 원하는 건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출발.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래서 1부 시간 여기까지 하고 2부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게 뭔가를 조금 더 나눌게요. 조금만 20분 정도만.